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보석으로 지은 이 성전이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희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망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오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일어날 때에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들은 역사의 종말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이 마지막 종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종말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기도 보면 처음 봄에 개학을 했다가 이제 학기가 또 마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리라.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보더라도요.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신천지라든지 또 통일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내가 보혜사다 그리고 나를 통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와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자입니다. 성경이 바로 캐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인지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적인 미혹의 시대에 분명한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학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저도 지금 학력고사 며칠 전 D-Day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이제 20일 이내로 이제 남았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못해요? 답은 하나예요. 한 문제당.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완벽하게 이 자동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이미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가장 빨리 달리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시죠. 우리가 비행기, 하늘 나는 비행기 말고요, 여러분 지상에서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테슬라, 바로 이 앨런 머스크라고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이분이 이제 진공으로 된 튜브에 거기다가 이 하이퍼 튜브라고요, 진공관에 이제 아무런 저항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런 원리로 사람을 수송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이퍼 튜브 익스프레스라는 이런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우리나라도 지금 진공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16분이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짧은 구간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술들이 모든 세계 각지에서 도입이 되면 이제 정말 시대가 이렇게 빨라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라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말세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왕래할까? 근데 정말 빨리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배우는 지식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가 인류에게 이제 나타나면서부터 지식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했죠. 논문을 발표하면 이제 몇 달 안 돼도요, 이제 과거의 논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또 반가우면서도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바둑, 이세돌이라는 분과 바둑도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군사라든지 또 이런 모든 기술에 접목이 되었을 때 과연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개발되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자리조차 사실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초췌해요. 이런 난리, 그리고 또 이 재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올해 8월 10일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체감 온도가 무려 63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철도가 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늘 나오지만 북극곰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마치 정말 불쌍하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이러한 지진의 횟수보다 지금 수십 년간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어렸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경주부터 시작해서 미진이 막 일어나고, 우리도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 지진이 일어나면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 때도 노아가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주를 막 지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잔치하고 자기들이
소를 사고 밭을 사면서 미래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서 맞다 틀리다 야 여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이 역사적인 종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종말을 떠나서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저희 이름과 좀 비슷한 김종대 씨 이분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간암으로 복수가 차고 눈이 노란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전도했을 때 이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분이 눈이 노랬던 눈이요 반짝하는 거예요. 빛이 나면서 이분이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돌아갈 때 가족들에게 환한 얼굴로 이 암은요 참 무서워요.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몰핀 주사를 맞아야만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핀도 없이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천국 가니까 자 이제 천국에서 보자. 예수 잘 믿어라 하면서 이분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준비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또 우리가 또 지적으로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다른 모든 분들은 바로 육에서 난 분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서 난 분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창조주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바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다 할 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꾸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참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많은 이 세상의 그 미혹의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 믿어서 꼭 구원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예수 믿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생명은 여러분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고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세에 이런 그 난리, 기근 또 이런 그 재앙을 보내셨을까? 사람이요 참 이 완악해가지고요 이런 재앙과 재난을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이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가 막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진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한계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기술이 좋고 준비해도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사람은 정말 자연의 재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육신이 연약해지잖아요. 아무리 막 보톡스를 맞고 우리가 또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것을 먹어도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참 그 동안으로 얼굴도 이쁘다, 옛날과 변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사진 찍어보니까 많이 변하더라고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없지만 이 정확한 이 카메라 렌즈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이러한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이제 이 육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연약한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느냐,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도교수님을 만나고 논문을 준비하는데, 이제 지도교수님한테 자기가 이제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선물했어요. 호롱불 멋있잖아요. 한국에 자연매도 있고, 그리고 또 영국이나 이런 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롱불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논문이라든지 공부하면서 어느 날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보내준 호롱불을 이분이 세상에 다 분해해가지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더래요. 벽에다가 이렇게 딱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괜히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는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 호롱불이 어떻게 쓰는지 자기가 알려주지 않고 드렸는데, 이분은 그걸 모르니까 호롱불을 또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짧은 영어지만 이제 영어로 설명해드리고 호롱불을 조립해서 거기에다가 불을 다 켰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멋있냐고, 그러면서 왜 진즉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호롱불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고 본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면은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인생의 순간에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허비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독특한 그런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80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노인분인데요. 이분은 그 유럽에서 이민 온 분이에요. 그래갖고 뉴욕에서 배운 게 없고, 그리고 재산 돈이 없으니까 껌을 팔으면서 식료품 하면서 평생 이분이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80인가 은퇴해가지고요. 이제 친구와 체스 놀이, 장기 지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동료가,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친구가 왜 안 오지? 오늘 장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공무원인지 아무튼 그분이 보면서 노인 어른 여기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내지 마시고 우리로 따지면 문화센터, 그림 그리는 이 코스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등록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안 오는 바람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0주 코스였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요, 자기 달란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세부터 이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0세가 넘게까지요, 1년에 한 번씩 작품 전시를 했는데 이분의 그림이 유명해요. 미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80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80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구원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고 집에 빨래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 밥 해놓은 거 가지고요, 남편과 자녀 모든 식구들이 와가지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힐링이 어디가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아닙니다. 부자들도요, 좋은 거 먹으면서도 친구가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친구도 불러가지고 사주면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서 힐링도 아닌 힐링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뜻한 된장찌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준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모든 자녀가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일이 교회 가운데, 또 집에서, 직장에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진과 큰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12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게 잡혀가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쟤들이 마음껏 더 큰 충격 받았겠죠. 예수님 따라가니까 오히려 감옥에 가는 일도 생기나?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 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역사도 보면요, 언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까? 바로 전쟁 이후에요.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열심히 막 제사 지내고 열심히 우리가 막 굿도 하고 그렇지만 이 완전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양번 쌍놈, 이 모든 유교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 로마 시대 때 어떤 때 또 기독교가 부흥했습니까? 핍박할수록 또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시죠. 로마에 가면 아마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판테온 이런 신전도 있지만 정말 그 유적 가운데 최고 유적은 바로 그 지하 무덤이죠. 카타콤. 예. 이 카타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예.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이 그 로마라든지 이런 유럽에 가면 흙이요. 파면은 공기와 만나면서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파면 이게 어떻게 해요? 흙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그 뭡니까? 굴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대리석처럼 이렇게 딱딱한 곳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살기 시작? 하나님을 이제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라든지 그 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자바비에 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이 그 로마 신에게 한 번만 너희들 경배하면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가 합니까? 우리는 죽은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걸 불태우죠. 그럼 불태우면 막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그걸 보다가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그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죽어가니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핍박이 심하니까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이 카타콤을 만들어가지고 사는데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황제가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처녀가 없는 거야. 너무 성격 타락해가지고. 진짜 처녀 찾아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예수 믿는 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왕족이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병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고 날 때가 있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오히려 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가운데도 내가 사업은 망했지만 건강하구나. 내가 모든 걸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가족은 있구나.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암에 걸렸지만 인생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시간을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 일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심지어 누구에게도 여러분 버림을 받아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지금은 우리가 이 공교육 시스템 또 이게 사회 제도가 발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집 자체가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농부다. 그럼 아들 농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자기 목수 되는 거. 그 기술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형제에게 부모에게 버림당하면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 또 다니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동족에게 버림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친척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사자에게 던진 바 당하고요 사람에게 돌로 맞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힘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태영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집안에서는요 부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다 우리 집은 그냥 종살이 했으니까 더 배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요 집에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유일한 희망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배우게 해주세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 옛날에 어떻게 여러분 시골 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편지가 국왕에게 전달되고 국왕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비행기표 보낼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와라.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를 정말 털끝 하나라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포기하지 말자. 예. 여러분 우리가 운동에서도 보면은요 늘 제가 기억나는 건 최경주 선수 옛날에 그 최경주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분이 시합에 나가도 늘 우승 못하고 꼭 뭐 4등 5등 그렇게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쉽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방귀를 많이 끼면은 뭐가 나온다고. 아주 그냥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자기가 1등을 못하고 4, 5등을 해도 뭔가 이 징조가 있으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경주 선수요. 정말 그렇게 잘생기거나 또 아주 집에서 스포츠 선수로 이렇게 밀어준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경 선수가 PGA에 8번인가 우승하고요. 세계 대회에서도 20번 우승한 대단한 분입니다. 집에서는요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동네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자기는 골프장에 가서 연습할 수 없으니까 폐타이어를 놓고 하루에 꿈을 꾸면서 8시간씩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8시간씩. 그것이 밑거름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커서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는 꿈을 가지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재능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